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주의 날 14주일 14주일 36문 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당신은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므로 그의 순결함과 안전한 거룩함으로 잉태와 출생 시부터의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당신은 어떤 유익을 얻느냐? 이것이 오늘 36문에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잉태, 여기에서 어떤 유익을 얻느냐? 그 유익을 네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 유익을 알고 있느냐? 우리는 항상 이 본성 자체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추악한 마음속에 욕망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누가 자신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알기나 할까 항상 걱정이 되고 내면 깊은 곳에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악을 숨기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와서 행하실 때 그분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네, 그분의 본질은 어땠는가? 어, 그것을 성경은 수없이 가르치는 거죠. 아담이 죄에 빠진 직후에 사람의 본성이 부패했고 죄가 시작된 바로 그날에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셨어요. 온시 복음이라 그러죠.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어, 그러니까 어, 산불 나고 나서 여기저기 그 속에 보면은 어떤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시커먼 그런 재 속에서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구원이 움틀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올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이 필요한 어, 우리 또 우리의 가족들을 어, 위해서 그 구원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 여인으로부터 임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본성은 어, 그 불안하고 내면 깊은 곳에 구조적인 악이 있는데 그 악의 사슬,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치명적인 어떤 유전병을 단절하고 구주가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 그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데려올 때 어, 다른 방식, 이 사람들이 이 아이를 출생시키는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오긴 하지만은 어, 지상의 아버지 없이 낳게 한다는 거죠. 지상에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셨어요.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죠.
마리아는 그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선지서들에 보면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어, 살았지만은, 어, 어떻게 처녀인 자기에게, 어떻게 처녀인 자기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이가 잉태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 그래요. 어, 그래서 처녀의 태에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 성령이 어, 살아있는 그런 아이를 잉태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잉태된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아비가 없지만 하늘에서는 아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리문답 7이 35번에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아비가 없는데, 땅에 아비가 없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인간의 관점,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혀 실행될 수 없는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 아비가 없이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면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나 그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 보면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35절에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하나님 아들이란 단어가 강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본성 자체가 너무나 악의 구조 가운데 매여 있지만은 에, 마리아의 태에서 나실 그 아기는 모든 죄의 오염에서 분리된다는 거죠. 그분은 어, 그 윗대 대대로 내려오는 죄의 그런 사슬에서 어,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짐에서 자유한 분. 욥이 그랬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겠느냐. 어, 욥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욥이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불결한 자에서 순결한 자를 데려올 수 있고, 죄 많은 어머니에게서 죄 없는 아이를 데려올 수 있고, 또 구원이 필요한 어, 우리에게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구세주를 데려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태 속에서 9개월 동안 여느 아이와 같이 자라셨고, 태 속에서 사람의 눈에 볼 수 없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포가 분열되고 또 재분열되고 장기가 어, 생겨나고 작은 팔다리가 보이게 되고 심장이 뛰고 뇌가 작동하고 그렇게 자라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해서 태어나기까지 수억 만 가지의 방식으로 각 장기가 생겨나고 지체들이 생겨나고 뇌가 아름답게 배송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거룩한 밤이 되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신기해하고 굉장히 마음에 감격을 했을 거예요.
그 아이의 손가락이나 또 그 눈망울이나 머리카락이나 피부나 이런 걸 만져보면서 그 신체가 온전하다는 그 사실에 놀라지 않았겠어요? 무엇보다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경이롭고 천사의 그 말이 천사의 그 말에 어, 계속해서 되씹어 보고 감사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36문에 보면 그분의 잉태와 탄생으로 인해서 당신은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처음에 오실 때 한 아기로 오신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5질에 보면 그는 자라서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으나 죄는 없게 된다. 그는 자라서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지만 죄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존재하게 되고 또 자라게 되고 모든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고 거룩하셨다. 마리아의 태 속에서 흠없는 생명으로 시작하시고 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 구주의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하신 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 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 그래요. 성령으로.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었고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모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저항하고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이행을 하신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계속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우리와 같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무죄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어, 그분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몸과 영혼으로 우리의 죄를 다 흡수하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될 수가 있었고 그분은 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그 모든 신적인 제, 그런 형벌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태에서 열왕까지 유아기부터 청소년까지 청소년기부터 그 이후까지 그분은 우리와 같이 비천한 몸을 입고 비천한 사람이었지만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게 태어나셨다. 그래서 36문에 보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그날은 좀 뭔가 무드를 잡으려고 그러고 또 뭐 카드도 보내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도 뭔가를 좀 색다른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으로 어떤 유익을 얻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뭐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반짝반짝 불빛이 비추는 그런 무드 속에서 뭐 찬송이나 하나 부르고 그냥 그곳에서 시간 잠깐 보내다가 집에 돌아오는 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잉태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잉태 36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잉태와 탄생으로 당신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이 말은 실제적인 그런 질문이에요. 예?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으로 인한 유익을 알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왜 성경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그토록 얘기를 합니까? 예? 그것이 우리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예? 과거에 태어난 아기, 앞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답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간결해요. 답이 아주 명료해요. 중보자가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틈을 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처음 생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목적 있게 오셨다. 무슨 목적이냐? 우리의 중보자로서 오셨다. 그분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내가 잉태하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덮어주신다. 그분이 성부께 저들의 에, 배속물로 나를 치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습니다.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어? 저 딸을 위해서 저주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실제로 저주와 죽음을 그분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온통 죄가 있잖아요. 생각도 죄, 입술에도 죄, 행하는 것에도 죄, 뉴스를 들어도 이놈의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아, 그래서 이 한없는 우리의 많은 죄에 대해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능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그분이 땅에 아비가 없이 하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거죠. 그 흠없고 점없는 분만이 우리의 무한한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격과 능력과 의지를 갖고 계시고 어, 우리가 회개하고 매일 돌이키면서 믿음으로 산다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용서받은 것을 거기서도 이제 증명이 되어진 거죠. 예, 로마서 5장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모든 사람을 이르렀느니라. 죄 없고 거룩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 가족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양자로 입양이 되고 또 그 세례 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죠. 세례 식서에 보면 어린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담의 정죄에 참여했다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이쁘고 귀여워도 아담의 정죄에 참여해서 정죄받아야 되고 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이 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것 또한 너무 놀라워요.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매우 기뻐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어린아이가 교회에 구주께 접붙여졌다. 우리 하나님께 접붙여졌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는 다른 거죠. 언약의 자녀가 생각하거나 말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불결을 깨끗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셨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 씻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 그리스도의 그 은덕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용서받고 주님의 소유가 되고 그런 거죠. 물론 어린 자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성도의 자녀라도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겠지요. 그걸 예상해야지요. 그리고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의 길이 있고 다른 생활 방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아들딸이 되고 그분 면전에 보배우는 자가 되고 어, 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해야 되고 그들에게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분의 길을 따르도록 권면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삶을 가르쳐야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이 동정녀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지혜와 은혜로 자라게 하시고 또 시편 51편 11절에 뭐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죠. 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한지 자기 생각이 얼마나 비뚤어졌는지를 알았어요. 자기 속에 얼마나 이 삐딱한 영, 반역의 영이 깊이 자기를 어, 미혹하고 넘어뜨리는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세요. 거룩한 길로 가게 해주세요.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성령이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자녀들에게도 약속했어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알게 되고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수십 년을 귀신 섬기고 사탄을 섬기고 죄의 종로로 타고 아무렇게나 세상 습관 속에 자기를 방치하는 사람은 성령으로의 새로운 이런 삶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쉽지가 않아요. 아, 세상 일에 환경에 매여가지고 억울해하고 피해의식 가운데 붙들려 있고 모든 것이 자기는 안 풀린다고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다면 그래서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런 것이 있었다면 성령만이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생명 없는 마음을 성령이 솔생케 하고 마음을 밝게 해주고 마음속 깊은 곳에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열정을 갖게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나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안 자라고 불안하고 의심도 많고 걱정하고 성도라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이 마음을 변화시켜요. 주의 날 14번에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랬고 성경은 그걸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잉태시키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게 하시고, 어, 여러분 또한 어, 심령에 성령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늘 주님 앞에서 하나 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은 그때 보람이고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